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부르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 구하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 369장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의 마음밭을 4가지 말씀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피폐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듭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마태복음에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해야 할 염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할수록 유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세상적인 그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염려는 육신과 영혼의 건강까지도 해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한 염려와 근심은 영혼 건강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할 때 육신의 건강과 함께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이고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줄기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줄기에서 잘려나간 그 과일나무 가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이제 말라질 뿐 아니라 나중에는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사울왕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믿음을 저버리고 낙심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조심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피차 권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람의 심령은 연약하여서 부러지기 쉬운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쉬이 깨어지는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격려와 권면이 필요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최고의 부흥사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의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치덩어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저 아이는 커서 뭐가 되겠는가 하고 머리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할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구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개성을 잘 살리면 크게 될 거야 하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격려에 힘입은 빌리 그레함은 마침내 세계적인 대부흥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도 자랄 때 사고뭉치였다고 합니다. 말썽을 부리며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골목 대장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의 장래를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는 손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메가더는 눈이 확 뜨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위대한 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권면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일생을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세가 될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조심하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체 가운데 이 특정 장기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무거운 질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경화,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병명이 그것입니다. 이때 쓰이는 이 경자는 굳을경, 단단할경, 딱딱한 경자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야 할 이 장기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영혼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심령은 이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 즉 온유한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온유한 마음입니다.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드러운 심령을 소유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심령을 사랑하셔서 땅을 차지하도록 하십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시작할 때의 확신을 끝까지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에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신앙에 변절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우리가 변하면 버립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으나 그는 도중에 변절했습니다. 변절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의 신앙을 끝까지 잡지 못해서 버림당한 사람에 대해서 본문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애굽에서 해방된 60만 명 가운데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확신과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승리와 영광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가 쓰던 도구를 다 경매 처분하는데 이것은 팔지 않음이라고 붙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낙심과 포기라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환경은 또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힌두교인 한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님,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 2 친구를 위해서 무려 52년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조지 밀러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지 밀러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날 그의 한 친구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밀러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믿지 않던 한 친구가 밀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지 밀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간이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지 밀러가 죽은 그 해 이 친구는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그 친구는 전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기를 조지 밀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최후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신에 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본문 히브리서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탄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피차 서로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완고함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처음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올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처음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확신에 찬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모든 교우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이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토요일날 우리 동해교회에서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도 있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